우리가 열왕기 상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열왕기 상은 이제 다윗이 가고 그 다음 왕인 솔로몬이 그 대를 이어서 왕위로 올라가지요. 문제는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하여 시작했던 그 시작점이 이제 그의 통치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면 올수록 그 사랑이 움직여 간다라는 거지요.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중심 가운데 있었던 이들이 이제는 이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나서 여인들, 특별히 이방 여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뀌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하에도 보면 다윗이 왕위로 올라가고 밧세바를 범했던 장이 사무엘하 11장입니다. 근데 솔로몬도 열왕기상 11장에 그가 죄 가운데 넘어지는 모습이 등장을 하지요. 1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라고 등장을 하지요. 3장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했던 솔로몬이었는데 11장에 와서는 이방 여인들, 수많은 이방 여인을 사랑하였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사랑을 이제 하나님께서 떠난 솔로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솔로몬이 죄 가운데 또 하나님을 떠났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모습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지요. 그 여인들이 어디 사람입니까? 모압, 암몬,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으로 등장을 합니다. 이것은 다윗이 옛날에 점령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땅들이지요. 근데 그 땅들의 여인들과 결혼하고 있는 솔로몬의 모습을 보게 되지요. 이 모습은 이미 2절 가운데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했던 것들이지요. 그런데 2절 끝에 보면 서로 통화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냐하면 그들이 반드시 그 여인들이 마음을 돌려서 우상을 따르게 하겠다라고 이미 하나님께서 율법 가운데도 말씀하셨고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솔로몬이 2절 끝에 그들을 사랑하였더라라는 것이요. 여러분들 뭘 사랑하십니까? 여러분들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안 됩니다. 때로는 자녀들도 여러분들 하나님보다 앞서시면 절대로 안 돼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사랑해야 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것이 있으면 그 순간부터 우리의 신앙은 흔들리고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주를 사랑하는 그 마음에서 흔들리지 않을 때에 우리의 신앙도 흔들리지 않을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그 여인의 숫자가 3절에 보면 후궁이 700이고 첩이 300입니다. 1000명이지요.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하나님께서 경고했던 메시지대로 솔로몬의 마음이 돌아서게 됩니다. 그런데 아가서에 보면 이 숫자가 조금 너무 많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아가서에 보면 왕비가 60명, 후궁이 80명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1000명은 후궁과 왕비와 함께 있는 모든 여인들을 통합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대략 1000명 정도 된다는 숫자이지 1000명이 다 이 솔로몬의 여인은 아니었다라는 거지요. 실제로 아가서에 보면 왕비가 60명, 후궁이 80명으로 나오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4절에 보면 솔로몬이 나이가 많을 때라는 거지요. 이 나이가 많을 때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미 이의 판단력이 많이 흐려졌다라는 것을 나이가 많을 때라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영이 많이 흐려졌다라는 거지요. 자, 그의 여인들이 마음을 돌리게 하지요. 자,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다라고 합니다. 자, 이제 다윗이 이들의 신앙의 기준이 됩니다. 이후에 나오는 모든 왕들의 기준은 다윗이 되지요. 솔로몬부터 다윗의 기준에 맞지가 않아요. 자, 5절에 보면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른 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계속 기준되는 다윗과 다른 이 솔로몬의 모습을 계속 얘기합니다. 모압에 가증한 그 모스를 위하여 또 예루살렘 앞산 산당을 지었고 암몬 자손에 가증한 목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자, 솔로몬 이전에는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지었던 그 사람인데 이젠 우상을 위해서 우상들을 위한 산당을 짓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예요. 8절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자, 하나님을 위하여 했던 솔로몬이 이제 사랑의 대상이 바뀌니까 우상을 위해서 성전을, 신전을 짓고 또 산당을 짓고 또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더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여인들이 그래서 여자가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요. 이때 당시의 풍습이나 문화 자체가 여인들이 시집을 가게 되면 그 지역과 그 가정이 섬기고 있는 그 신을 가지고 가는 풍습이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절대로 이방인과 통혼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이 무너졌던 가장 핵심은 이방 여인을 취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이 광야를 거의 다 끝에 갔을 때 시딤에서 모압 여인들과 음행했던 사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육적 음행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그것은 영적 음행까지 갑니다. 육이 무너지고 영이 다 무너지는 것이요. 영이 무너지면 육도 무너지지만 육이 무너지면 영도 무너집니다. 그래서 영육이 강건한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요. 여기서 강건하다라는 것은 육체의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육적으로 죄를 짓는 것, 통혼하는 것, 그리고 결혼하지 않고 결혼하기 전에 육적 관계를 갖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통용이 됩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이미 그 육은 무너지게 된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의 법에 이미 죄를 범한 겁니다. 그러면 회개하고 돌이키면 돼요. 그런데 육이 무너지면 돌이키지 않습니다. 대부분 그렇게 육적인 것을 따라가게 돼요. 육적인 것을 탐닉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영까지 다 무너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육을 정결케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지요. 자, 9절에 보면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자, 이제 마음이 돌아갔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지요. 여호와께서 일찍 두 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셨지요. 1천 번째 드렸을 때 한 번 나타나셨고, 성전을 건축했을 때 또 한 번 나타나셨습니다. 자, 분명히 이 일에 대해서 명령하셨는데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고 하셨지요.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지요. 11절,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들을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잘났고 다윗의 후손이기 때문에 무조건 지켜주는 것 아닙니다. 뭐든지 단서가 있어요. 하나님은 잘 지켜 행하면이지요. 지키지 않으면이요. 거기에 상응한 하나님의 징벌이 있을 것을 이미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잘 믿었다가, 어제까지 잘 믿었다가 오늘 우리가 넘어졌어요. 그럼 이 죄에 의해서 우리는 또 죄에 대한 벌을 받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깨어 거룩함 가운데 나가지 않으면 우리도 한순간 어제와 오늘이 다르듯, 또 오늘이 좋은데 내일이 또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늘 깨어 있지 않으면 죄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죄인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돌이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솔로몬에게도 이런 기회를 주시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기회가 있을 때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죄된 자리에서, 죄된 마음에서, 죄된 선택에서 돌이키는 것,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징계가 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징계는 왜 주십니까? 하나님이 버리셨으면 그냥 그 죄짓게 놔두시지요. 그 징계는 아버지가 자녀를 사랑해서 채찍을 드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를 돌이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채찍이라는 거지요. 자, 12절에 보면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그나마 솔로몬이 죄를 졌는데 다윗을 봐서 솔로몬 때에는 그렇게 하지 않겠고 그 자녀 때에서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자녀가 여러분들 아버지의, 우리 부모님의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봐주실 수도 있지요. 근데 중요한 건요, 솔로몬이 다윗을 제대로 봤다면 이런 짓거리 안 하겠지요. 다윗이 그만큼 솔로몬에게 본을 더 보여줬어야 되지 않았을까, 아버지로서 라는 생각도 들긴 하지만, 그건 이제 성인된 자녀들이 부모의 믿음을 보고 따르지 않는 것은 본인의 선택입니다. 그때부터는 부모의 신앙이 아니라 본인의 신앙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에게 대해주신다라는 거지요. 자, 13절에 보면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이게 유다 지파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지파는 이제 북이스라엘로 다 넘어가게 되지요. 자, 이때부터 솔로몬의 대적이 일어납니다. 14절에 보면 에돔 사람 하닷이 일어나요.
다윗이 에돔에 있을 때 요압을 통해서 다 죽였는데, 남자를 다 죽였는데 그 가운데 살아남았던 이 한 사람 하닷이 반란을 일으키죠. 그래서 솔로몬이 그를 죽이려고 했는데 애굽으로 가요. 자, 이건 어렸을 때 이제 애굽에 내려갔다. 애굽에서 커서 하닷이 바로의 눈앞에서 은총을 입고 또 왕비 아우를 그의 아내로 삼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하닷은 솔로몬의 대적으로 세워지게 되지요. 또 23절에 보면 하나님이 또 엘리아다의 아들 르손을 일으켜서 솔로몬의 대적자가 되게 합니다. 이제 대적자들이 이곳저곳에서 등장하기 시작을 해요. 자, 이 대적자들이 이렇게 일어났던 이유는 그만큼 솔로몬이 그의 우상에게 그의 마음을 빼앗기는 그 순간부터 이 대적자들의 모습이 점점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 가운데 26절에 여로보암이 등장을 해요. 이 여로보암은 자, 26절에 보면 그는 에브라임 족속인 스레다 사람이요 그의 어머니 이름은 스루아인이 과부더라. 그가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는 까닭은 이러하니, 자, 건축 때문에 그런 거지요. 건축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실로의 선지자 아히야가 이제 그를 여로보암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옷을 달라고 해서 옷을 12조각으로 찢어요. 그리고 여로보암에게 10조각을 가지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10조각을 가져요 하면서 이렇게 해석을 하지요. 31절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라고 얘기를 하지요. 자, 32절 끝에 보면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겠다라는 거예요. 33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자,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다. 그 아버지 다윗의 행함과 같이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어겼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지요. 그럼 34절부터 36절까지가 내가 택한 내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으므로 하면서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너를 취하리니 37절 너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똑같은 메시지 하나 더 주십니다. 38절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다윗에게 했던 말, 솔로몬에게 했던 말을 동일하게 이 여로보암에게도 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이 여로보암이 솔로몬의 또 대적으로 가장 큰 대적으로 일어나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41절에 본 이제 솔로몬이 죽게 됩니다. 솔로몬이 40년을 다스렸다고 42절에 나오지요. 그리고 그의 아들 43절 끝에 보면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됩니다. 이 르호보암, 이 아들이 참 이 열왕기상에 보면 굉장히 우둔한 아들로 등장을 해요. 자, 르호보암이 왕이 된 다음에 세겜으로 갑니다. 자, 세겜, 왜 예루살렘에 있는데 세겜으로 갔을까? 그 이유는 에브라임의 성지이기 때문에 에브라임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 간 곳이 이 세겜입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에브라임이 그렇게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다 지파만큼의 힘이 에브라임에도 있기 때문에 에브라임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세겜으로 간 거예요. 자,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게 됩니다. 자, 무리가 사람 원에 그들을 불러요. 그래서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이 서로 만납니다. 그리고 4절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서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자, 르호보암이 이제 돌아가서 이제 대신들과 함께 회의를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 때, 그러니까 연세가 많으신 원로들과 이야기했을 때는 그들의 말을 들어줘야 합니다. 솔로몬 왕 때에 너무나 많은 이 성전 건축과 성을 건축하는 것 때문에 너무 많이 힘들어하기 때문에 이들을 위로하고 이들에게 어깨를 가볍게 해줘야 됩니다 라고 하는데, 그들의 말을 따르지 않고 르호보암이 자기의 친구 소년들에게 또 똑같이 물어요. 그랬더니 이 젊은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이것들이 당신의 왕권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솔로몬보다 더 강력한 채찍을 들고 그들을 다스려야 합니다 라고 조언을 합니다. 근데 르호보암이 뭘 선택을 해요? 이 친구 소년들의 말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여로보암과 그 사람들을 불러서
내 아버지는 이렇게 했지만 나는 더 강하게 하겠다. 그게 뭐예요?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를 징계했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너희를 다스리겠다. 더 강하게 다스리겠다 하니까 이들이 배신을 하게 되는 거죠. 여로보암을 비롯한 그가 속한 에브라임과 그리고 열 지파가 함께해서 르호보암을 대적하고 돌이키게 됩니다. 자, 그래서 르호보암이 도망가게 되지요. 그래서 21절에 보면 12장 21절에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 온 족속과 베냐민 지파를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배신을 했으니까 전쟁을 해서 다시 열 지파를 지배하려고 하는데 그때 22절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가 이야기합니다. 전쟁하지 말라고, 같은 동족끼리 싸우지 말라고 굳고 만류를 합니다. 그래서 그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전쟁을 하지 않게 되는 거지요. 자, 이래서 북과 남유다로 나눠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북쪽의 열 지파가 좀 더 넓은 열 지파가 지배하는 북이스라엘 왕국이 세워지게 되고 남쪽에 예루살렘을 속한 남유다 지역 이 밑에 부분에 남유다를 중심으로 한 남유다 왕국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남유다 왕국은 다윗의 그 왕권이 계속 연결이 돼요. 그래서 남과 북이 나눠지게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초대 왕으로 딱 올라가는데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뭐가 문제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1년에 3번은 무조건 성전에 가야 합니다. 근데 성전이 어디 있어요? 예루살렘에 있어요. 지금 르호보암이 다스리고 있는 땅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 1년에 3번은 밑으로 내려가야 되죠. 모든 남자는 무조건 내려가게 돼 있습니다. 율법적으로.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게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내려가야 돼요. 그러니 여로보암이 어떻게 합니까? 이들이 왔다 갔다 하다 보면 그들의 마음을 다 빼앗기겠다라고 걱정을 해요.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그대로 지키고 순종하면 내가 널 지켜주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마음이 떠날까 봐 정치하는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뭐냐면 사람들의 마음이 자신을 떠날 때를 가장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정치인들이 곤두세우고 있는 게 뭐예요? 여론입니다. 여론에 따라서 정치가 확 바뀌어요. 여론에 따라서 움직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지요. 여론을 조작하면 됩니다. 그러면 자기 멋대로 할 수 있죠. 그걸 독재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북한의 김정은이 뭐 이렇게 두려워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국민들 하나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요? 다 자기 발알이 있기 때문에 북한은 별로 두렵지 않습니다. 그냥 말 안 들으면 죽이면 되니까. 두려운 게 뭘까요? 네, 이방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남쪽을 비롯해서 이 미국이나 지금 뭐 이란을 미국에서 하는 모습을 보면 지금 이란에서는 불법 핵을 제조하는 정말 비밀리 하는 그 장소를 다 알아내서 거기에 집중 타격을 했지요. 그래서 지금 이란은 이제 핵폭탄을 만들 수 있는 기본 시설 자체가 다 파괴됐습니다. 그리고 관계된 모든 사람이 다 죽었습니다. 이번 공격에 의해서. 그래서 이란은 더 이상 핵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란이 뭔가 핵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자기의 주장을 했는데 그게 없어지니까 이제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휴전을 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다음 타겟은 북한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가지 않기를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나라의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1945년 해방 이후에 1950년 그 5년 가운데 이 땅에 있었던 현실이 지금 똑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데올로기예요. 나라 걱정 안 합니다. 사상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전쟁을 경험한 세대는요. 80이 넘으신 갓난 아기들 1950년에 태어난 아기들은 아기들이기 때문에 잘 모르고 어려운 시기를 겪었겠지만 그러면 적어도 80세 이상 되신 어르신들은 전쟁을 기억하고 계시고 전쟁의 그 참혹함을 다 알고 계신 분들이잖아요. 그 전쟁을 경험했기 때문에 공산국가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그것을 반대하지만 지금 가장 문제가 된 게 40대, 50대입니다. 아무것도 경험 안 했고요. 이 나라가 부흥하는 그 시기에 태어났기 때문에 제가 그 시기에 태어난 거지요. 1970년, 71년에 태어난 사람이 가장 많습니다.
근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요 70년대 71년에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어려움을 그렇게 경험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 머리만 커졌지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어머니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전쟁의 참혹함에 대해서 얘기해도 귀담아 듣지 않아요. 전쟁을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데올로기로 가요. 마치 1945년부터 5년 동안 이 땅 가운데 이데올로기로 인해서 나눠진 것처럼, 그때는 남북이 나눠졌는데 지금은 동과 서로 나눠지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이 시대에 이 시대가 하나로 통합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참 두렵습니다. 지금 이 땅이 이데올로기로 나눠지고 사상과 또 이런 것들로 나눠졌는데, 더 무서운 건 뭐냐면 교회가 나눠져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도 말씀으로 하나가 되지 않고, 말씀은 두 번째고 지역과 이런 이데올로기로 또 목사들도 나눠져 있고 성도들도 나눠져 있다라는 거예요. 눈이 가리시면 안 됩니다. 여기도 누누이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벗어나는 것은 하나님이 죄로 얘기하지요. 그런데 나하고 가까이 있고 나하고 맞는다고 죄 짓는 것을 눈 감아주는 것, 그것은 아니지요. 죄는 죄입니다. 그럼 죄는 뭐 하면 돼요? 회개하면 됩니다. 근데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요, 죄를 짓겠다는 얘기지요. 그 사람들에게 남아진 것은 하나님의 심판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심판받는 사람과 가까이 하면 뭐 받을까요? 같이 심판받습니다. 그런데 내 주변에 회개하는 사람이 있느냐,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주변에는 회개하는 사람, 죄에 대해서 늘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이 정말 중요해요. 그 모습이 있을 때 이 나라는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이 솔로몬 시대 그 다음 세대에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여로보암이 당장 그런 사람들 마음이 떠날까 봐 무서워서 뭐래요? 우상을 세워버립니다. 사람들 마음을 빼앗길까 봐 이제 레위 사람들이 제사장을 세운 것이 아니라 일반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워버려요. 그리고 공교롭게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세운 것처럼 금송아지를 남과 북이스라엘의 남쪽과 북쪽에 하나씩 세워둡니다. 그래서 더 이상 예루살렘 성전 갈 필요 없다. 여기서 드려도 된다. 그리고 여기를 섬길 일반 백성을 통해서 제사장을 세워요. 하나님 말씀을 완전히 깡그리 무시하고 여로보암이 이 모든 죄를 범하게 됩니다. 자, 이것 때문에 또 하나님이 여로보암을 책망하는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자, 한번 보세요. 12장 28절에 보면 두 금송아지를 만들었지요. 그리고 29절에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둡니다. 베델은 이스라엘 족장과 강하게 연관되어 있는 고대 야훼 성소였습니다. 단은 오랜 전통을 지닌 야훼 종교 중심지였습니다. 이 두 군데에 두 금송아지를 둬요. 그리고 31절에 레위 사람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아요. 33절에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를 정합니다. 마음대로 절기를 바꿔버립니다. 그러니까 다 바꿔버린 거예요. 근데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사람 중심으로 사람에게 원하는 대로 사람에 맞게끔 다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게 인본주의입니다. 사람 중심으로 바꾸는 것 다 인본주의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인본주의가 아닙니다. 하나님 중심이고 신본주의여야 돼요. 모든 중심이 하나님 중심이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지 않는 거지요.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은 사람에게 중심을 두지요. 13장에 보면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릅니다.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얘기를 해요. 여호와의 말씀을 외쳐 이르되 2절에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자, 요시아라는 이름이 벌써 등장을 해요. 요시아는요, 남유대 왕 16대 왕으로 등극을 합니다. 그러니까 열왕기 하 23장에 등장하는 왕의 이름이 여로보암이 왕이 되자마자 이 남유다 왕 가운데 요시아라는 왕이 등장할 텐데, 그가 이렇게 할 것입니다. 대략 200년 후의 사건을 하나님 사람을 통해서 먼저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징조를 하나 얘기하는데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매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에 제단에서 손을 펴서 그를 잡으라 했던 그 편솔이 이제는 어떻게 돼요? 말라서 거둬들이지 못하게 합니다. 4절 끝에 오전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지지요. 제단의 재가 쏟아집니다. 자,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얘기합니다. 6절에 청하건대 너는 나를 위하여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상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은혜를 구하니 다시 손이 정하지 펴져요. 이것도 하나의 증거가 되는 거지요. 자, 9절에 보면 이제 이 여호와의 사람이 돌아가려고 하는데 좀 먹고 쉬고 가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먹지도 말고 쉬지도 말고 바로 돌아오라고, 물도 마시지 말라고, 그리고 왔던 길로 돌아가야 한다고 해서 그냥 바로 출발합니다. 오는 와중에 이제 베델의 늙은 선지자로 인해서 이 하나님의 사람이 결국 멈춰서서 무엇인가 먹고 마심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사람이 거기서 죽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따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그 일들을 속아서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이 여호와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도 죽게 되는 모습이 11절부터 32절까지 등장합니다. 이제 33절에 더 중요한 것은 여로보암의 죄예요. 자,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이미 하나님의 사람이 경고를 했습니다. 후에 어떻게 될 것을 다 알려줬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회개할 기회를 준 거지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땐 고집을 빨리 꺾으십시오. 그런데 참 사람 고집이요, 안 꺾입니다. 주를 위한 말씀의 순종의 고집은 꺾으시면 안 되지요. 근데 그건 참 잘 꺾어요. 그런데 고집은 잘 안 꺾어요. 자, 34절, 이 일이 여로보암 집에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결국은 여로보암이 왕이 되지만 그 이후에 여로보암의 후손들이 왕으로 계속 올라가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14장에 넘어가면 그때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들지요. 그래서 선지자 아이야에게 이 아비야의 병듦을 치료하기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그 여인과 함께 보냅니다. 자, 2절 끝에 보면 이전에 내가 이 백성의 왕이 될 것을 내게 말한 사람이니까 가서 이 예물 떡 10개와 과자와 꿀 한 병을 가지고 가서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를 알게 하라. 그리고 누군지는 말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해요. 하지만 선지자 아히야가 다 알지요. 그리고 여로보암의 가문에 대해서 어떻게 될지에 대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10절에 보시면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사내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더미를 쓸어버림 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말갛게 쓸어버리지라. 오죽하면 이 아이는 그래도 나은 것은 그가 죽겠지만 그는 무덤 가운데 들어갈 수 있지만 이후에 있는 여로보암과 관계된 모든 남자는 무덤에도 들어갈 수 없겠다 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어마어마하지요. 하나님 분명히 축복의 메시지와 또 그의 왕권이 다윗과 같이 온전케 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제가 보기엔 그냥 농담으로 여긴 것 같아요. 근데 말씀은 농담으로 여기시면 안 됩니다. 성경에서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다가 죽임당하고 죽고 또 심판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을 두려워해야지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면 그 끝은 여로보암과 별반 다르지 않아요. 여로보암은 자기 마음대로 했고 사람을 두려워했고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했던 사람이지만 결국 그 집안은 끝나버립니다. 자, 그 아이는 결국 죽게 돼요. 그리고 묘실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여로보암의 죽음에 대해서 19절에 나오는데 여로보암이 이제 남은 행적과 그 어떻게 싸웠는지와 어떻게 다스렸는지가 이스라엘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니라. 여로보암이 왕이 된 지 22년이라. 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들 나답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자, 이제 여로보암이 죽고 나답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다시 이제는 여로보암을 북이스라엘 떠나서 남유다 르호보암 얘기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 열왕기 상과 하가 좀 헷갈리는 게 뭐냐면
북이스라엘 얘기했다가 갑자기 남유다 얘기하는데 시기상이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헷갈려요. 이게 순서대로 시간 순서로 나오면 이렇게 북이스라엘 누가 다스릴 때 남유다 왕이 누가 됐고 그 사이에 있었던 사건을 얘기해 주면서 이렇게 가면 좋은데 북이스라엘 쭉 나가다가 다시 백해서 남유다 얘기를 또 해요. 그러니까 시기상으로는 순서대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시기가 이렇게 나갔는데 다시 백해서 남유다 과거 얘기를 또 합니다.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해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좀 이 열왕기상 하를 보면 좀 헷갈리는 게 있어요. 자, 21절에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이제 유다 왕이 돼요. 자, 지금은 이제 르호보암 얘기를 하면 남유다 왕, 이제 분열 왕국의 초대 왕이 르호보암이죠. 자, 왕이 오를 때 나이가 41세라 21절에 나오지요. 몇 년 동안 다스리냐면 21절 끝에 17년 동안 다스립니다. 근데 그의 어머니는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에요. 좀 느낌이 쎄하지요. 암몬 여인이니까. 22절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습니다. 그 땅에 또 뭐가 있어요?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성애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면 자연스럽게 오는 것이 이 남색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상을 섬기는 신전을 만들어 놓으면 거기를 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여자가 있고 남자가 있어요. 그런데 이들은 뭘로 돈을 버냐면 자기의 몸을 팜을 통해서 유지하고 돈을 벌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들은요, 남색하는 자. 그러니까 이 육적으로 굉장히 깨어져 있는 여자도 마찬가지이지만 특별히 남색하는 자가 있었다라는 것을 일부 적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만큼 유대 지역 가운데, 유다 지역 가운데 굉장히 많은 것이 허물어져 있음을 볼 수 있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25절 애굽 왕 시삭이 올라옵니다. 그리고 솔로몬 왕 때에 가지고 있던 모든 금은보화를 다 뺏어갑니다. 뭐까지 뺏어가냐면 금방패까지 다 가져가요. 그래서 르호보암이 노스로 방패를 만듭니다. 그 정도로 르호보암이 이 애굽에 의해서 다 빼앗겼음에도 불구하고 깨달지 못해요. 30절 보세요.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 다 빼앗겼는데 여전히 북이스라엘 다스리는 여로보암과 전쟁이 있습니다. 르호보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그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됩니다. 그의 어머니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그의 아들 아비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죽고 난 다음에 그 아들 아비암이 대신해서 왕이 됩니다. 그래서 15장 1절에 보면 여로보암 왕 18째.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죽기 전에 이미 남유다는요 르호보암이 죽고 그 다음 왕인 아비암이 왕이 된 거예요. 헷갈리지 마세요. 앞에는 이미 여로보암이 죽었잖아요. 죽었지만 이게 다스림을 20몇 년 동안 다스렸잖아요. 그런데 18년째 됐을 때 남유다는 왕이 한번 바뀝니다. 아비암이 왕이 돼요. 자, 3절에 보면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더 쎄하지요.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고 이제 모든 기준이 다윗의 믿음이 기준이 됩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 때문에 다윗과의 언약 때문에 그 불은 꺼뜨리지 않는 거예요. 5절 다윗이 우리아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이 우리아 사건도 어떻게 해요? 회개하고 돌이켰던 다윗의 모습 우리가 기억하지요. 자, 7절 아비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전쟁이 있습니다. 아비암이 남은 사적. 그냥 그렇게 해서 8절에 아비암이 조상들과 함께 자니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됩니다. 근데 이 아사가 놀라운 것은 선왕이 있는데 그러니까 남유다 왕이 많이 바뀌는데 그 가운데 첫 번째 선왕입니다. 자, 왜 선왕이라고 하는지 한번 볼게요. 예루살렘에서 41년 동안 다스려요. 근데 이 11절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는 우리의 모토가 이렇게 돼야 됩니다.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자.
지금 이게 남유다 왕의 기준이 됩니다. 선 왕이냐 아니냐의 기준이 되어버리는 거지요. 어쩌면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가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는 거지요. 남색하는 자를 다 쫓아냈습니다. 조상들이 이제 모든 우상도 다 없앴어요. 아세라상도 태우의 위를 폐하고 그 우상을 찍어서 불살라 버립니다. 근데 다만 산당은 없애지 못했습니다. 이 산당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삶에 가장 가까운 데 있는 산지에 있는 산당인데 이것은 없애지 못했어요. 하지만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다라는 표현이 나오지요.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그 가운데 있겠죠. 그런데 자 16절 아사와 이스라엘 왕 바하사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습니다. 이 바하사는 여로보암의 다음에 이은 두 번째 왕입니다. 전쟁이 있어요. 자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요 유다를 치러 올라옵니다. 근데 막강한 군사력이 있어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라마를 건축하고요. 지금 이제 이 예루살렘을 함락하기 직전인데 아사가 어떻게 하냐면 성전의 곳간과 왕궁 곳간을 다 가져다가 은금을 모두 가져다가 신하의 손에 넘겨서 다메섹에게 건져줍니다. 18절 끝에 보면 아람의 왕 헤시온의 손자 다브림몬의 아들 베나다에게 보내며 이르되, 그러니까 누구를 의지한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강대국을 아람 왕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그 조공을 받아서 아람이 북이스라엘을 공격해 들어와요. 그래서 바하사가 어떻게 깜짝 놀라서 건축하고 있던 모든 거 내려놓고 북이스라엘로 다시 올라갑니다. 그 사이에 아사가 남기고 간 돌과 제목을 가지고 베냐민의 22절 끝에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을 해요. 자, 아사의 남은 사적이 다 기록되어 있는데 늙음악하게 23절 끝에 발에 병이 들었더라라는 거지요. 끝까지 주님을 의지했어야 될 아사가 마지막 순간에 또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 권력을 의지했던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24절 끝에 그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게 됩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하고 다시 북이스라엘로 넘어갑니다.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2년 동안 다스려요. 근데 여전히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게 됩니다. 자, 이에 이스라엘 족속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가 그를 모반하게 되지요. 그래서 그가 대신하여 나답을 죽이고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나답은 뭐 왕이 되긴 하지만 잠깐 한 2년 동안 잠깐 되고 그 모든 여로보암에 관계된 모든 것들을 다 이 바하사가 다 죽이게 됩니다. 생명이 한 사람도 남지 않게 29절에 나오지요. 하나님의 실로 사람, 하나님의 종이었던 아히야가 예언한 대로 다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30절 보세요. 이는 여로보암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죄한 죄로 말미암으며 또 그가 이스라엘에 하는 여호와를 노엽게 한 일 때문이었더라. 계속해서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의 죄에서 자유롭지 못한 모습을 봐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이 바하사가 됩니다. 33절에 보면 24년 동안 다스려요. 24년 동안 바하사가 34절 평가를 이렇게 하십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서 행하였더라. 그게 뭐예요? 여전히 이 금송아지 그대로 두고 일반 백성의 가운데 제사장을 두고 그리고 율법에 나와 있는 절기를 자기 마음대로 바꿨던 그 죄에서 그냥 똑같이 갔다라는 거지요. 자, 16장에 가면 여호와의 말씀이 예후에게 임하여 바하사를 꾸짖어 이르시되 4절 바하사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 개가 먹고 그에게 속한 자가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그러니까 바하사도 하나님의 사람에 의해서 또 책망을 받게 되지요. 북이스라엘은요 정통성이 없습니다. 남유다는 다윗의 정통성이 이어지죠. 그 계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연결이 됩니다. 근데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에게 그 정통성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는데 그가 죄를 통해서 그것이 깨어지게 되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멀어지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 북이스라엘은요 계속 왕조가 바뀌어요. 모반이 일어나고 왕조가 바뀌고 계속해서 모반이 일어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7절 세 번째 줄에 보면 여로보암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모든 악을 행했다라고 하지요. 그래서 8절에 보면
바사의 아들 엘라가 왕 위에 올랐는데 2년 동안 왕 위에 오르죠. 시므이라는 사람이 왕을 모반합니다. 9절 끝에. 그래서 11절에 시므리가 왕이 되어 왕 위에 오를 때에 다 죽여버립니다. 자, 모반이 일어나니까 당연히 그렇겠지요. 자, 그리고 15절에 보면 유다의 아사왕 제27년에, 그러니까 남유다의 아사왕이 있을 그때에 17년에 시므리가 디르사에서 7일 동안 왕이네요. 그러니까 이제 북이스라엘 가운데 가장 짧은 왕권을 가졌던, 왕위를 가졌던 사람이 시므리 왕입니다. 7일 동안 왕위에 올랐다가 군대 지휘관 오므리가 이스라엘 왕으로 오므리를 삼게 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요, 시므리가 모바나의 왕을 죽였다는 말을 듣고 무리가 진에서 군대 지휘관 오므리를 왕으로 삼게 되지요. 결국 이 오므리가 시므리에 이어서 북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하지만 시므리는 19절 두 번째 줄에 보면 똑같이 여로보암의 길에서 행하며 라는 그 죄에서 돌이키지 않음을 얘기하지요. 자, 이스라엘 왕 오므리가 서게 되는 그 과정들, 북이스라엘에서 오므리 말고도 또 다른 사람이 왕위로 오르려고 하는데 디브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결국 오므리가 왕권을 차지하게 돼서 이 16장 23절에 보면 오므리가 이스라엘 왕이 되어 12년 동안 왕위에 있으며 디르사에서 6년 동안 다스리게 됩니다. 그가 은 2달란트로 24절 세멜에게서 사마리아 산을 사고 그 산 위에 성읍을 건축하고 그 건축한 성읍 이름을 그 산 주인이었던 세멜의 아들을 이름을 따서 사마리아라 일컫게 됩니다. 그러니까 수도를 사마리아로 옮기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오므리 왕조가 나라의 도읍을 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대표 왕조가 되는 것이 오므리 왕조가 돼요. 하지만 25절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니까 돌아올 생각을 안 합니다. 북이스라엘은요, 돌아올 생각을 안 해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악해집니다. 왜 그럴까요? 말씀이 없어서 그래요. 처음에는 뭐부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이 말씀을 떠나고 난 다음부터는 말씀으로 돌이키질 않아요. 더 말씀으로부터 더 멀어집니다. 근데 남유다는 무슨 특징이 있냐면 성전이 있었고 또 말씀이 중간중간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돌이키는 왕들이 중간중간 생겨나게 돼요. 하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은 죄를 졌고 그래서 빨리 멸망하게 되고 남유다는요, 다윗과 같이 정직하지 못했던 왕들에 의해서 남유다도 결국은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지요. 자, 이제 오므리를 대신해서 28절 끝에 그의 아들 아합이 대신하여 왕이 됩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그 아합입니다. 아합과 이사벨. 모르는 사람이 없지요. 자, 29절 유다의 아사왕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되지요.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해요. 그러니까 계속 왕이 나올 때마다 이전보다 더 악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더 악한지를 모르겠어요. 31절 느바사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깁니다. 더 가볍게 여기고 더 나아가서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아들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를 합니다. 아예 그냥 북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을 다 지워버리고 제사장들을 다 죽여버리고 아예 바알을 자신들의 신으로 그냥 북이스라엘을 만들어버린다라는 거죠. 33절 또 아세라상을 만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노할 수밖에 없지요. 34절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 여기에 이제 여호수아 6장 26절에 여리고가 무너지고 난 다음에 다시 성을 세울 때 그걸 세우는 자들은 이런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 말씀이 34절에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건축할 때에 그가 터를 쌓을 때 맏아들이 죽었고요.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 수굽을 잃게 됩니다. 이것은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과 같이 되었더라. 여호수아에 예언했던 말씀이 열왕기상 16장 마지막 절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지요. 이제 이후로는 갑자기 왕이
딱 끊기고 왕에 대한 이야기가 잠깐 멈추게 되고 이 다음부터는 선지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엘리야 선지자가 등장을 하고요. 이제 열왕기 하로 넘어가면 처음에 이 엘리야의 그 대를 이었던 그 제자 엘리사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제 이 시간에부터는 이제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그 땅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우리에게 잠깐이 아니지요. 왕들의 이야기인데 이 선지자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그 이유는 너무나 많이 죄로 치우친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들을 깨우는 그 사건들을 자꾸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마지막 때 가까이 올수록 많은 사람들이 죄로 달려갑니다.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선지자와 같은 사람들을 세우셔서 깨우려고 하는 메시지들이 계속 나올 거예요. 그때 하나님 음성을 듣는 사람은 돌이키겠지요. 하지만 여러분들 갈멜산 그 사건도 아시잖아요. 그런 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딱 일부 인원, 아주 극소수의 사람만 죽게로 돌아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죄인된 인간의 돌이키지 못하는 모습인 것 같기도 해요.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정말 깨달아야 될 것은 주의 뜻이 어디 있는지, 또 이 시대와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길이가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히 깨닫고 그리로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지요. 이 백성들과 이 왕들처럼 하나님을 떠나는 죄가 우리 가운데 있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